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사역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 그 사건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부터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욥바에 다비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인이었던 도르가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됐어요. 병에 들어서 죽게 됐을 때 이 베드로에 대한 기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를 욥바로 모셔오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있었던 도르가를 눕혀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달리다꿈,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죽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셨던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행했던 그 주체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주체였나요? 베드로가 주체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어요. 어떤 도구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또 그 능력에 따른 표적과 이사, 기적들, 이것들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도 내가 힘겹게 힘들게 이끌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노력하는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첫 부분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그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24절부터 48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설교했고 어떠한 일들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됐는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1장부터 9장까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누가가 중요한 사람 3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두 번째는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베드로 보기 전에 누구? 바울. 세 번째가 누구예요? 베드로. 이 3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뭘까요? 이 3사람이 행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3사람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 바울, 베드로, 이 3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 즉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만 복음 듣고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이 130여 년 전 보세요. 아니 140년 전이네요 벌써. 14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땅에 반상제도가 있었어요. 반상제도가 뭐예요? 양반과 상놈이 있었다고요. 한복 입고 돌아다녔어요. 140년 전에. 왕이 있던 나라였어요. 왕이. 여기다가 머리 쭉 틀고 한복 입고 초가집에 살고 있던 이 땅 대한민국. 학교도 없었고요. 병원도 없었고요. 교육 시설도 없었고요. 그런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자손들에게, 그 옆에 사람에게,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도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아니 즐길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뭔가 있어야 즐기지, 돈이 있어야 즐기지. 그냥 내 인생 한탄만 하다 죽을 인생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은요, 스데반 집사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라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가이사라에 골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10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뭐냐? 자기의 군대에서 자기 밑으로 부하가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장교예요. 장교. 백부장이 나중에 뭐 천부장도 되고요. 뭐 이렇게 승진을 하겠죠.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2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는 유대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은 횡포가 심했죠. 그래서 특히 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풍토 속에서 이 고넬료가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군인 장교 출신으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볼 때 고넬료는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그의 인품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당시 로마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 신화 보면 알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그들의 황제만이 유일한 통치자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황제만이 유일한 통치자다. 고넬료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주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믿음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이 이때에 있었어요. 우리가 헬라 문화를 조금만 배워도 알 수 있죠. 헬라 문학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퇴폐적이었고 향락이 만연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 가장 목욕탕 문화가 활발했던 그것도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시대,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 이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면서도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들이 볼 때 많은 종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만큼 깨끗하고 순전한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이 세 가지를 행하면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대요. 이 세 가지를 행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뭐죠? 포피를, 자기의 남자의 포피를 벗겨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약속,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정결의식이었어요. 이 정결의식은 뭐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씻는 의식인 미크베라는 의식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하면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이 세 가지를 다 행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직 자기의 민족의 유전과 전통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유대인이 될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그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려졌어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였지만 아직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었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참석할 수도 없었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과 만나거나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서로 나누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찾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의인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에 더해서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2절 중반부에 보여주세요. 2절 중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신앙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게 돼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경건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의 집에 기거하는 고넬료의 하인들, 종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에게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두 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전도사인 저에게 삼성 어떤 작은 차를 하나 사주신다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기 서울에 있는 장안평 중고시장, 자동차 엄청 큰 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 소개해 주신 분이 같은 동로에 근무하는 사역하시던 어떤 장로님이라 그래서 차를 소개받아서 믿고 샀어요.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새 차다. 정말 깨끗한 차다. 라면서 딱 받아서 그 차를 잘 몰고 다녔어요. 열심히 몰고 다니다가 이제 어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을 집에 데려다주고 금요철야 때 데려다주고 이제 다시 숙소 집으로 가는 길에 눈이 오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져서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앞에는 그 핸들에는 에어백이 터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계기판에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랬어요. 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빡 부딪혔는데 그걸 눈길에 이제 미끄러지는 걸 보면서 사고가 나는 모습을 보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안 비켜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물론 제가 뒤에서 받았지만, 그래서 받고 차에서 연기가 나고, 그런데 저는 다행히 벨트를 매서 큰 사고는 없었는데 창문도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에어백도 터지지도 않고, 결국 저는 병원으로 가고 차를 이제 당시 알고 지내던 서울에 있는 1급 자동차 정비사로 딱 보낸 거예요. 정비소로 보내고 이제 차를 수리를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이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가 이제 차량 가액, 이제 폐차를 할 거냐 고칠 거냐 이걸 묻더라고요. 당시에 450만 원 정도가 이 차량 가액이었는데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차가 반파되었던 차인 걸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차가 전복이 돼서, 사장님 말로는 전복이 돼서 차 반을 잘라내고 다시 이어 붙였던 차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팔았던 분이 누구라고요? 교회 장로님, 우리 아버지 속으셨어요. 저도 속고 완벽하게 속아서 샀어요. 참 얼마나 속이 쓰린지 나중에. 물론 그 일 때문에 제가 은정사모를 다시 만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참 자기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게 되죠. 그러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으면서도 신앙과 삶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준 모범적인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과 신앙의 일치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또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요? 어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썩어져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더러운 담배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아서 나는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순전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로했고 병을 고쳤고 치료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깨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와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지, 어떻게 커넥팅 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오늘 우리말 성경은 오후 3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후 3시에 어떤 시간에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가 어떤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저녁 제사 드리기 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돼요.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딴짓한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는 천사의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됐어요? 욥바에 베드로라 하는 사도가 있으니 그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데려오도록 해라 라는 천사의 환상을 보게 돼요. 고넬료는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하인과 병사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고넬료는 장교였잖아요. 그럼 자기의 병사 하인에게 그냥 막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왜 내가 너네들을 그 베드로 욥바에게 보내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해라. 보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시간에 주님은 그 시간에 또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뇌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아멘. 낮 6시, 그러니까 낮 12시죠. 낮 12시 점심 기도 시간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딱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이적과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뭐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 누구라도 베드로에게 당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절대 안 갔어요. 절대 안 가요. 왜요? 베드로의 사고, 베드로의 관념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복음과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가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 유대인의 것임을 믿는 그 확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전통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완전히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좀 전하시오.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바꿔버리시기 위해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또한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당시에 지금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볼 때 이 베드로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집어 쳐넣어도 돼요. 감옥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었고 장교였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통치자였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주의 집중해서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일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고넬료의 마음속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보내신 사람의 말이구나 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일날,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부족한 목사의 말이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때 마침 그 희한한 그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반드시 적혀 있는데요. 넌 코셔 음식, 그러니까 지금도 코셔 음식만 유대인들이 먹거든요. 정결한 음식만 먹어요. 이 중동 무슬림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정결한 음식만 먹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코셔푸드는 먹지만 넌 코셔푸드는 먹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쪽 가면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로 햄버거도 소고기예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잖아요. 저쪽에 그 중동 가면 터키 이런 데 가면 돼지고기 없고요. 소고기랑 양고기, 그다음에 뭐 칠면조 요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가격도 싸고 맛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베드로의 환상 속에 넌코셔 푸드가 가득 들어갔고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들,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이걸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반드시 이걸 잡아먹으면 그 먹는 사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내려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잡아먹어라. 돼지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부정한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먹지 못합니까?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불결하다고 하느냐? 라는 음성이 3번이나 들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것으로 그냥 뭔 꿈이야 그러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 밖에서 고넬료의 사람들이 지금 그 집에 찾아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보여드렸죠? 그 요바에 있는 시몬의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의 사진, 그 앞에서 제가 사진도 찍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보고 왔어요. 그 현장을. 거기 와서 이 고넬료의 하인과 병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십니까?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말도 섞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이 고넬료와 하인과 병사가 모든 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 베드로에게 합니다. 당신이 찾던 사람이 바로 저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고정관념이 무엇이었어요? 복음과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생각, 그 고정관념.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땅 대한민국에게 이 땅 상투 틀고 소나 타고 다니고 반상제도가 있었던 이 땅
이 땅 조선 땅. 여러분 조선을 또 영어로 하면 뭐예요? chosen이래. chosen. chosen은 영어로 뭐예요? 선택된. 이것도 끼워 맞추기 하면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잖아요. 조선, chosen. 하나님이 선택한 이 땅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이 땅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전통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고정관념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싸우셨던 것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유전과 전통,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것과 싸우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으로 환상을 보내주셨고,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제자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생각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모두 다 이방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순교까지 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저도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아직 50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배웠던 신학과 제가 배웠던 그런 학문적인 배경 때문에 고정관념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삶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어지는 삶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고넬료를 통해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과 일치.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의 두 번째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 역시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같이 좀 눈을 감아 봅시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정관념을 깨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붙으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